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구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뭐 이런 거예요. 모세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요, 그렇죠? 여호수아 때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추고요. 엘리야 때에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요. 오직 이렇게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다윗과 같은 이런 메시아가 등장하기를 고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이런 표적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들의 의도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 서로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요, 종교적인 관점이 달랐고요, 정치적인 관점도 달랐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두 함께 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들은 한 마음 되어서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일종의 야합을 한 것입니다. 한 마음이어서 같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야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사람이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도 친구들끼리도 마음을 합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친구예요. 그런데도 마음을 합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한 20일이 있으면 성지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국 여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친구끼리 여행 가지 말라고. 친구끼리 여행 가면 깨져서 돌아온다고.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 있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끼리는 여행하는 거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행을 가는 거예요. 뭐 거기에 무슨 심각한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 여행 가는 거니까 같이 가자. 뭐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가지만은요, 그런 별것 아닌 그런 목적을 위해서도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중국 짜장면 먹을 수도 있고 짬뽕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한 것이요, 악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원수끼리도 마음을 합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친구들끼리도 이게 마음을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참 이상하죠? 악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원수끼리도 이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원수예요. 별로 친하지도 않고요. 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이가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 말을 하기도 싫어요. 대화하기도 싫어요. 그런데요, 누구 욕할 때는 어때요? 누구 험담할 때는 어때요?
그러면 친하지도 않은데요. 신나게 그냥 서로 헐뜯고 욕하고요. 험담하고 뒷담화하고요.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친하지 않습니다. 친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공통의 적으로 삼으니까 신나게 야합하더라는 거예요. 신나게 떠들더라는 거예요. 마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하지만 사실 이들은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도 보면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했다. 시험하려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은요. 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히포스라고 하는 곳에서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었잖아요.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것이야말로 표적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또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타락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락한 사람은요,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거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네. 7병이어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네. 5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네. 야, 대단하다.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보이는 걸 보았더라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셔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5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셔도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 안 보이더라는 거죠. 안 들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현상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갈 때 보면 안개가 쫙 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날은 날씨가 어때요? 오늘 날씨가 좋을까 보다. 그렇죠? 오늘 날이 좋은지 이렇게 날씨가 안개가 쫙 껴 있구나. 새벽에 그 한순간만 보면은요. 그날의 날씨를 우리도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날씨, 천지는 분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왜 이것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5병이어의 기적을, 7병이어의 기적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충분히 보고 충분히 알고 충분히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말하자면 어차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마음이 없는 너희에게는 어떤 크고 놀라운 표적을 보인다 한들 너희들은 믿지 않을 거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표적 보여주기를 거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부활이지요. 4절 말씀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음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십시오. 들리는 것을 들으십시오. 선한 일에 마음을 합하시고요. 악한 일에는 여러분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그게 분별력입니다. 악한 일에 마음을 합하는 것은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뒤에서 막 험담하고요. 못한다고 왜 일을 저렇게 하느냐고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추진해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험담하고 불평하는 것을 여러분 즐겨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보이는 것을 보십시오. 들리는 것을 들으십시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봐도요, 들리는 것만 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분별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슬퍼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분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지금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마음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충분히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불편하고 왜 내 마음은 기뻐하지 못하고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자꾸만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미 우리는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고요. 분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타락한 마음이어서 그런지 그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귀를 활짝 여십시오. 무엇보다도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면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마음을 열면 들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을 열면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뻐해야 될 때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때로구나, 아니구나, 지금은 내가 회개해야 할 때로구나. 바라기는 진리로 분별하는 자가 되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진리로 분별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지, 내가 지금 회개하며 내가 지금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할 때인지, 여러분, 진리로 분별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